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한 번만 더 해봐요.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대략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니.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알리니.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1분간 우리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위에 임하여 주시고 이 공간 위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타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생수 같은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여 강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씨지만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사회생활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 되어서 나 혼자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 내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면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고 우린 사회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을 보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에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소중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에 대한 말씀이 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부족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남종과 여종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르게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원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 두 가지예요. 지원아, 첫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연구해 보니까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게 되면 그 집안에 어른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께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도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비결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공경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잘 되는 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살인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하다. 예, 맞아요. 우리가 이웃과의 원만한 관계를 맺을 때에 내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내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간음을 하게 되면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내가 내 가정, 남편과 아내와 살면서 가정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처럼 내가 간음을 하게 되면 남의 가정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남의 가정, 남의 자녀들 또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도적질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집안에 있는 물건이 소중하게 되면 남의 집안에 있는 물건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중한 물건을 잃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어느 날 말입니다. 제가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 내 지갑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내 호주머니에 지갑을 뒀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있는 이곳저곳을 찾아봐도 지갑이 없어요. 제 지갑에는 많은 돈은 있지 않습니다. 많아야 10,000원, 20,000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카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던 지갑이니까 그 지갑이 없으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옷을 걸어 놓을 때 아마 이렇게 걸쳐 놓았나 봐요. 발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니니까. 이 걸쳐 놓으면서 이 뒤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지갑이 떨어진 거예요. 의자에 그 지갑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 지갑은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 행복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갑이 소중하면 남의 지갑도 소중하고, 내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죠. 저는 어렸을 때에 남의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따먹은 적이 있었고, 남의 토마토 밭에 들어가서 토마토를 따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잘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원이가 딸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우리 지원이 딸기밭에 와서
딸기를 따먹었다가 한다면 우리 지원이 마음은 어떠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요. 예. 여러분, 누군가 내가 농사했던 그 딸기를 따먹게 되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우리가 남의 딸기를 따먹을 때 얼마나 그 주인의 마음은 불편했을까요? 근데 저는 어려서 그 마음을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 십계명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재산이 소중하냐? 그러면 남의 재산도 소중하다.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심지어 내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겁니다. 너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도 소중해. 너의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너의 재산이 소중하게 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단다.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35년 동안 지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무력으로 우리를 점령하면서 한국의 처녀들을 정신대라고 하는 이름하에 전쟁터로 끌고 다녔습니다. 성적인 노예로 삼은 거예요. 섹스 슬레이브가 돼서 한국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빼앗겨 본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 주권을 빼앗기니까 내 나라, 내 땅에서 내 마음껏 우리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에 가게 되면 일본말을 써야 됐어요. 한국말 하게 되면 혼났습니다. 매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말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려고 하고, 악한 마음이 있어서 남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고, 악한 마음이 있어서 남의 여인, 남의 남자를 빼앗으려고 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함부로 남의 것을 빼앗고, 함부로 간음죄를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거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잠언 19장 16절의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생명이 소중하고, 너의 가정이 소중하면 남의 가정 또한 소중하다. 하나님, 우린 이 계명을 누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3, 4분간만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평화를 이루어 가리라.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 나의 유익함을 위하여 맺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기 위하여 맺습니다. 우리 그들을 돕기 위하여 대인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게 되면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히 살고 정직히 살고 내가 바르게 사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은혜가 저와 우리 교우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성신교회 교우들에게 잘 되는 영혼의 축복에 임하기 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귀한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